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죠. 엎드더 드림을 꿈꾸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엎드리면 엎드림 시켜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더드리면 채워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엎드더 드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배웠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이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순종했더니 요새와 같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출렁출렁 물이 막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 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진 앞으로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적과 같이 건넜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잠깐 멈춰서,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라. 지금 빨리 점령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서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돌탑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세요. 더 어이없는 말씀이 뭡니까? 기념비를 쌓고 주둔을 했는데 지금 적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 당황해 있는 상황에 빨리 쳐들어가면은 쉽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남자들은 열흘 동안도 꼼짝달싹 못하도록 뭐예요? 할례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말도 안 되고요, 우리 이성으로는요,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요,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정말 그때 우리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이성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기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요,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명?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쉽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 학교 다녔을 때 성경 넌센스 문제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런 문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성은? 그러면 아이성 나오는 거야. 누가 보기에도 작고요, 그냥 점령하기 쉬워 보였던 성이었어요. 왜? 여리고성, 요새와 같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거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4절 볼까요? 백성 가운데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어떻게 했다고요? 패했어요. 쳤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손 한번 다 잡아보면서 교만하지 마세요. 인사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교만하지 마세요. 앞뒤에 사람한테도 한번 인사해보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승리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겼을 때 그 직후예요. 사실 승리처럼 감격스러운 것은 없죠. 정말 소원을 성취하고 맛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잠언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승리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죠. 어렵죠. 승리하는 거 어려워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피와 땀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야구 감독이잖아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있는 KBO 리그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3위 두산이 이번에 챔피언 반지를 땄어요. 뭐 어저께 신문 보니까 두산이 또 면세점 거기서도 롯데를 이기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요즘 두산 잘 나가요. 자, 그런데 이 두산이 상대하는 그 삼성이라고 하는 팀은요, 무려 8번이나 그 챔피언을 했던 팀이었고요. 지금 최근 4년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던 팀이에요. 엄청 잘해요. 이승엽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두산이 3위인데 3위가 1위까지 붙기까지는 2위랑도 해야 되고 힘 다 빼고 그냥 선수들 다 에너지 소비하고 1위랑 붙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보나마나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삼성이 거의 한 80%는 이긴다라고 봐야 돼. 그런데 두산이 잘하기도 했지만 그 원인은 그 삼성 내부에 있었어요. 바로 그 삼성 선수들이 그 안이함과 자만이 그들 스스로를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전력 분석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 찰나에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도박하고 있어요. 그것도 해외 원정 가가지고 도박하고 있어요. 그것도 팀에서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그 에이스 투수들 3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놀랬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막 들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다가 이제 정말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선수 출신했던 팀이랑 막 구성에 있던 어마어마한 강팀이랑 한번 붙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렇게 투수들이 그날에 이게 긁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우리 편 투수가 엄청 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잘 치면 그게 다 정면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막 쳤는데 빗 맞은 게 막 안타가 되고 하니까 막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 그 팀을. 그러니까 우리 팀 애들이 미친 거야. 야, 이 팀도 이겼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막 들떠가지고 막 했는데 그 다음부터 1승 8패. 아마 이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자기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한마디로 눈앞에 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연약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우리 백성들 전체를 다 보내는 거 전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전부 내보낸 것이 아니라 2-3천 명만 내보내는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죠. 여기에 참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셨어요. 누가 이긴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세요.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정말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아니면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정탐꾼 보냈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생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 리더가 결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리더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요, 바로 이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부터가 교만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교만하겠지요. 근데 가장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정말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매일 기도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7장 3절과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했던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었고, 그러한 결단을 내렸던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중간 리더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호수아를 돕는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전혀 뜻밖의 명령을 내리셔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게 넘겨주겠다. 자, 이 여호수아의 판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만하면 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칩니다. 자만하면 과거의 승리가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좋은 지도자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 부흥회를 나갈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잘생긴 김태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는데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야. 여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한 6번째는 되는 것 같아. 여호수아도 인간이고 여호수아도 사람이라는 사실. 지도자는 실수할 수 있죠. 저는 가만 보면 제가 참 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속도 넓고 이해심도 넓은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뒤끝이 있어요. 이건 에피소드인데, 우리 변화산 기도회 하는데 우리 어떤 청년이 김병삼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겠다고 탁 하더라고. 나랑은 찍자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더니 그러더니 탁 사진을 찍고 막 책에 사인을 다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머리가 좋은 거야, 흰머리가 좋은 거야, 막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 아직 내가 멀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질투라는 의심이구나.
분명히 대머리보다는 흰머리가 훨씬 더 있고요. 뭐 나이도 많고 제가 훨씬 더 잘생겼잖아요. 단지 뭐 그냥 그렇다라는 건데 그건 아마 제 안에 있는 그 질투가 알고 보면 그게 바로 내가 김병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질투고 시기심이고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멀었군요. 하나님, 저는 아직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더 배워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왔어요. 아마 이 여호수아도 그런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섰다.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광야에 지금 다 나간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 패배한 것에 대한 그러한 실패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바로 즉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7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서 백성을 순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순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께서요, 아이성의 패배 앞에 좌절해 있는 그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모자람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성의 패배의 핵심은 아간의 죄에 있었어요. 아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슬쩍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죄라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슬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순종,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고요. 그 죄로 인해 그 아간 혼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아간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용기 있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야, 아간, 네가 범인이야 하고 지목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우리 반에 도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별명이 쌍칼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오더니 전체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어! 눈 감어! 그러더니 자기가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 손을 쫙 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하는 대로 눈을 꽉 감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 친구에 의해 말하면 실눈을 뜨고 보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저 뒤쪽에서 어떤 애 하나가 여자애였는데 손을 이렇게 작게 들어드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의 말이 걸작이었어요. 우리 반에는 없군. 전부 앉아. 수업 시작. 아마 분명히 그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을 끝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학생을 만나고 그 학생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때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한겨울에 그 우통 다 벗겨가지고 남학생들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그 꽁꽁 얼었던 땅이 진흙탕으로 만들 정도로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에 대한 용서가 있었구나. 아마 하나님은요 이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제비뽑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다 대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 세라의 가문이 뽑혔어요. 그리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삽디가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든 범인이 아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간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마 아간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설마 그래 모르겠지. 에이 우연일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간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착각이었어요. 지금 점점 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과일 상자에 보면 과일 하나가 이렇게 딱 썩어 있으면 그 썩어 있는 과일을 내비둬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 전체가 그 상자 안에 있는 과일 전체가 썩어져 가잖아요. 나 혼자야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이 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좋은 것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음식 먹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요, 좋은 것 나누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정도 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순간에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 갓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하나 꼈어. 그랬더니 뭘 봐요? 돈을 보기 시작하고 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에 갓이 골드가 되어버렸죠. 즉 돈이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인인 칼날지브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란 사랑과 같아서 집착하는 사람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삶을 더욱 융택하게 해준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박노해는요, 이 나쁜 사람이라는 그 말의 근원이 나뿐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그런 탁월함이 나오는가. 가족의 참된 의미를, 참된 행복을 망각하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망각한 채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그 나뿐인 사람, 그 아간. 혹시 오늘 내가 그 사람은 아닌지, 내가 현대판 아간은 아닌지, 현대판 나쁜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만과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적이지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상은요, 이 아이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어가는 과일 상자가 아니라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죄와 탐욕 그리고 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